네, 오늘은 접니다. 어 8 장, 9장 뭐 그전 장까지 해서 지난 설 연휴 때문에 저희가 목요일 날 모이지 못했지만, 또 주일 오후에 사사기 성경 공부, 하나온 성경 공부에는 목사님이 정리해서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교회 유튜브에 있는 사사기 강의 다시 읽기 지난주 분량을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 기드온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자신감도 없고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였죠. 계산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데도 승리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제 그 후의 모습, 이제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가혹하게 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숙곡과 분우엘한테 가혹하게 보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보여지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이 돼서 오히려 자신이 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기드온의 인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인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사실 이 하나님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사실 이런 불의한 모습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많은 백성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스스로 세웠던 그 왕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모습을 8장 마무리에서 볼 수가 9장 마무리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10 장입니다. 이 10장 말씀인데요. 이 여러분 그 열두 사사 하면은 몇 명이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근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사 중에서 굉장히, 오늘 읽었던 이 10 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사기 뒤쪽에 가면은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도덕적인 부패가 계속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그 규범이 되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의 리더가 등장하면서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혼란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사사기 말씀인데요. 그 속에 어 그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사기 이제 10장, 오늘 10장부터 16장까지는요. 총 7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12사사라고 하면은 그 12사사의 절반 이상이 이 10장과 16장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중요성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을 정점으로 이 언약 공동체가 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정점이었고 이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에 사로잡힌 이 사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딸과 동족을 살해하는 무정한 사사 입다가 이제 이후에 등장하고요. 또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인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삼손, 사사 삼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는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면 평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7명의 사사들 이야기에는요.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태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6명의 사사들 가운데는 이 일들로 인해 사사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태평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안에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한테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소하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10장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이들을 소사사들이라고 해요. 근데 인제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대선지자, 뭐 소선지자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하는 원칙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뭐 한 일이 커서 대선지자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한 일이 작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내용이 작아서 그렇게 분류하기 쉽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사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사들의 이 내러티브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죠. 전에는 뭐 기드온도 전쟁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전에 뭐 삼갈이나 그다음에 에훗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싸움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군사적인 행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사들한테 어떤 신적인 권능을 부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와 야일은 그냥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사이에 위치해서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교량 역할을 하고 이 내러티브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돌라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돌라 이야기를 보니까 아비멜렉 후에 그가 일어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부정사가 있는데 돌라가 일어난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났다라는 뜻인데요.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출연한 장면들을 볼 때에 그동안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운 주체가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돌라의 경우에 일어났다라는 문법 형태를 살펴보니까 이게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돌라는. 그러니까 돌라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강림이 있거나 성령이 강림하셨거나 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구에게서 구원하려고 일어났는지 그 대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적국이 나오죠. 외부의 어떤 침략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적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언급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비멜렉 후라는 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후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섬뜩한 어떤 혈연 정치, 이런 혈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잔혹한 정치의 결과로 발생했던 뭐 무질서나 이 혼란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바르게 판단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돌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드온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외부에 있었죠. 외부의 적들의 탄압과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죠. 그러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했는데 기드온 이후 아비멜렉부터는 가장 큰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발생했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진 그 원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야일 이야기 또한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를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의 일어섬, 그 다음에 죽음, 3절에는 일어섬과 5절에는 죽음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그 가운데에 30나귀를 타는 30아들과 30도시를 두어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이 4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번영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사 야일한테 국한된 진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이 가졌던 부와 권력,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태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부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후에 등장하는 입다를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이 야일이 누렸던 권력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언약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적이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리다툼하고 싸워서 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사사기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오늘날 이 뭐 권력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어떤 부와 권력 지향적인 어떤 가치 추구가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 교우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참 공고케 하고 또 방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도 지도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권력들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과 비슷한 그런 세상 부를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에야 드러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되게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사사기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사사들이요, 돌라와 야일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또 등장합니다. 1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한번 저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작은 사사들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또 이제 입다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